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대화의 언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나 내가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말은 되게 아름답게 멋지게 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말은 차갑다. 그러면 그 신앙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신앙은 지금 대단히 미성숙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주 좋은 말들을 올려드리는데 실제로 내가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런 좋은 마음이 안 나간다. 그러면 그건 지금 내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말도 같아야 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자꾸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보시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 신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나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솔로몬이 독특한 걸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말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마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부를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즉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1000번제의 큰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확실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겨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필요가 없어져요.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할 필요가 없어져요. 나는 여전히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할 필요를 못 느껴요.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들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당시의 모든 왕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부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즉 자기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의 부분은 사실은 작은 부분이에요. 더 많은 부분이 뭡니까? 사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죠.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어느 정도 성숙한지, 즉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기도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내 기도는 그냥 멋진 말만 들어놓고 갈 수 없거든요. 정말 나한테 다급한 것들을 내가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의 제사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급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즉 하나님을 듣고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을 듣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듣고 사람들한테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그의 기도나 그의 재판이나 그가 하는 말이나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그대로 설명해서 그대로 풀어서 그대로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더욱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들었는데 라고 해서 그대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사실 부귀나 영광은요, 부스러기일 뿐이에요.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더 주고 또 더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는 거예요. 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은 그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꿈이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예배할 때 하나님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법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정말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되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말하는 법이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사실 기도의 순서 5단계도 있지만 그 5단계를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 공동체적 간구, 개인의 필요를 위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침, 이렇게 기본적인 5단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항상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랬을 때 그게 뭐냐면 말하는 법 첫 번째가 너희는 먼저예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요, 내가 먼저 말해야 될 게 뭔가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는 항상 먼저가 있어요. 항상 먼저가 있어요. 기도는 항상 먼저가 있어요.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올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요,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즉 내가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으로 치면 그가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이 백성들은 주의 것입니다.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운 자리에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할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그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3천을, 노래 1,005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그가 그냥 적어낸 것 아닙니까?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먼저 말하고 싶을 때 뭔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부터 안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뭔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부터 안 하면 돼요. 자기를 위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안 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건 제일 나중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건 나중에 해야 돼요. 그건 아주 나중에 해야 돼요. 먼저 뭔가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기도의 순서를 보자면 먼저 고마워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봐야 돼요. 먼저 내가 혹시 잘못이 있는지 다시 한번 두드려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먼저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나를 위한 언어는 나중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대로 사는, 말하는 법의 중요한 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 내가 먼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지금 어떤 말을 내뱉어야 될까요? 이렇게 돌아가서 가족의 식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나는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어려운 마음들, 가난했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뭐 꼭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궁금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말을 씻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악의 말,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언어들을 씻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뭘 주셨냐면 부와 장수를 줬어요. 지혜를 주니까 자문을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와 장수를 줬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솔로몬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다스렸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의 아버지, 전쟁 얼마나 많이 했으며 얼마나 광야를 돌아다녔으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그는 30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다스려. 사실 다윗이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즉 그의 안에 옳지 않은 말들, 옳지 않은 언어의 습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깨트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죄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서운함, 내 인간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쏟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불순종과 죄의 언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말들은, 그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씻어버려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씻어버립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 가졌다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와서 그가 이와 같은 그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뭐 해야 될지 자기의 의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자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았다면요, 죄악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무너졌을 겁니다. 왜? 제사는 살리는 곳이니까, 번제는 살리는 곳이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죄악의 언어와 죄악의 말들과 이 불순종의 일들이 씻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의 삶에 이 제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의 언어를 씻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삶을
깨끗하게 드리고 싶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말 한마디조차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마음에 있는 마음 한 가닥이 안 바뀌어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고래 심줄 같은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어느새 주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가운데서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나를 드리게 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꼭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경험하는 동시에 오늘 이 땅에 나아갈 때 먼저 말하는 법, 내가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될지, 그 속에서 혹여라도 나를 위한 것은 나중에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내 안에 죄악의 언어들이 남아있다면, 죄악의 말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거 치밀하게 성령의 감찰하심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말을 아직도 품고 있구나, 이런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데 빨리 버려야지. 절대적으로 버려서 오직 하나님 앞에 번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들으세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